그 이빠산나에 대해서, 이빠산나 종류에 대해서 영문 12번인데 지금 시간에 그 이빠산나는 몇 종류가 있는가에 대해서 물었죠. 이제 세 종류의 이빠산나들이 하고 있어요. 336페이지. 야, 여러분들 어린이가 한 명도 없는가 봐, 집에. 6페이지. 유상 이빠산나 보십시오. 무엇이 모양이 있는 이빠산나냐? 삼매에서 행해지는 분별이 있는 영상을 순수하게 사유하는 이빠산나를 말한다. 거기에 이제 그 원칙소 58번 주 밑에 보면요. 이것은 바로 해석하는 것이다. 그 첫째 모양이 있는 것이다. 이른바 순수하게 사유하는 분별이 있는 영상은 법으로 사연하고 뜻으로 사현한다. 대상에 따라서 명칭을 건립하여 모양이 있는 것이라고 한다. 이 모양이 있는 것에 대한 이제 해석이에요. 이빠산나의 특징이 이제 뭔가 하면 사유가 이빠산나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제 보통 그 이빠산나를 설명할 때 뭐 순수하게 뭐 직관하는 이빠산나 이렇게 하면은 그건 곤란해요. 그건 사마타는 그렇게 하는데 이빠산나는 사유가 그 특징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 사유의 특징은 어떤 게 있는가? 첫째는 이제 겨냥하는 것, 겨냥의 특징이 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대상에 초점 맞추는 거죠. 이거는 뭐 잘 이게 몇 번 설명했는데 누구를 생각한다. 누구를 생각한다면은 그 생각은 그 누구라는 그 사람의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죠. 이런 거는 뭐 그 눈에 콩깍지 끼인 사람에게는 잘 이해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시죠? 얘기해서. 또 혹시 또 집에 아들, 딸들이 유학 가 있다면 또 어머니가 아들, 딸 생각할 때 그 생각은 아들, 딸에 초점을 맞추고 있죠. 그래서 이게 겨냥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해체시키는 겁니다. 내가 이걸 그 사유한다 하는 건 대상을 이 분석을 해서 해체시키는 거예요. 해체를 시켜서 이 본질을 본다는 데 있어요. 자, 다음에 또 이제 하나 얘기를 한다면은 그것을 법을 보게 하는 거죠. 자, 이 법을 본다고 하는 것은 이때까지 모양이라든지 색깔을 보는 게 아니고 그것이 원인과 조건에서 일어나고 사라진다 하는 것을 보는 걸 법이라고 해요. 법은 일어나고 사라짐을 얘기하는 거예요. 조건에서 일어났다가 사라졌다가 그걸 보는 건 법이라고 그러고 그냥 모양과 색깔을 보는 거는 그거는 제대로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유의 가장 특징적인 것은 뭔가 하면 아무것도 없는 무죠. 없는 무를 인식한다는 거죠. 이 사유의 특징이 아무것도 없는 그 무를 인식할 수 있는 게 사유예요. 이 사유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눈으로 보고 아무것도 없는 걸 인식을 못 하는데 사유는 아무것도 없는 걸 인식을 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쉽게 말하면 눈앞에 대상이 없더라도 인식할 수 있는 것이 사유다. 눈앞에 대상이 없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유의 특징 때문에 우리가 뭐 진여라든지 공이라든지 이런 것을 인식이 가능해요. 이 사유에. 다른 건 안 되는데. 그래서 이빠산나에는 이런 사유를 쓴다는 거죠. 자, 이 법을 보게 한다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좀 얘기를 해보죠. 이 법하는 거는 이제 이 법은 연기법을 얘기합니다. 연기법. 연기법을 얘기하는데, 연기라 하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이런 말이에요. 인연 생깁니다. 그러면은 직접 원인과 간접 원인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럼 인연은 요거는 원인이고요, 요 생기는 결과예요. 그러면은 연기라 하는 말, 연기법이라 하는 건 인과를 얘기합니다. 인과를 얘기하죠. 이 연기를 이제 다르게 표현하면은 바로 이거 공성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연기를 공성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용수보살이 명확하게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연기는 뭐냐? 인과예요. 근데 인과를 볼 수 있으면은 법을 본다. 이걸 여러분들 명확하게 해야 되는데, 이 무슨 뜻인지를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일상생활에 생활 자체가 다 인과로 이루어져 있어요. 생활 자체가. 걷는 걸 얘기하면, 이 발이라고 하면은, 대체 이제 들고, 나가고, 노는 죠. 이제 워킹 메디테이션 할 때, 덤 나감 놈, 덤 나감 놈. 마음속에 명칭을 붙이면서, 들 때 든다고, 이제 명칭을 붙이죠. 나갈 때 나감, 놀 때 놈, 이라고 명칭을 붙여요. 이렇게. 근데 이거를 제일 처음에는, 그냥, 사람 그렇게 하라 그러니까 발바닥 감각한 사람도 그렇게 해요. 하다가 이제 며칠 익어지고 이러면은 뭘 발견하게 되는가 하면은 의도를 발견하게 돼요. 의도. 아, 내가 움직일 때는 움직이고자 하는 의도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몸의 움직임이 생긴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뭘 얘기해요? 의도는 원인이고, 원인이에요, 의도는. 몸의 움직이면 결과예요. 인과를 이루셨습니다. 얘기하다가. 그래서 제가 이렇게 움직이고 이러는 것도 전부 다 그 이전에 움직이고자 하는 의도가 먼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모든 일상생활은 인과로 이루어져 있는 겁니다. 그걸 법을 본다. 인과, 과락하는 거는 또 원인인데 또 결과를 놓고, 결과 또 원인이 또 결과를 놓고, 계속 이렇게 반복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그게 없어요. 뭐가 없느냐면 인과만 있는 것이지 그게 뭐 인간이니 자아니 이런 게 없습니다. 그게 없어요. 무아예요. 얘기하죠. 그래서 이 법을 본다 하는 연기를 보는 거고, 그거는 바로 공성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왜 공성을 보느냐? 원인과 조건에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모든 현상은 내재하는 뭐가 아무것도 없어요. 비어있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형상 그대로가 인연의 이치에 따라서 전부 다 움직여지고 있기 때문에 그 자체 내자는 뭐가 없어서 공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빠산나의 목적은 뭐냐면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 마음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은 전부 다 원인과 조건에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이고, 거기에는 내재하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제 그렇게 사유를 하는 거예요. 이 사유 분별이에요. 네. 그래서 여기에 모양이 있는 이빠산나라고 해서, 이빠산나라는 말 자체가 이 분별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나누어서 본다. 이빠산나라는 말 자체가 분석한다는 그 뜻이 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여기 이제 삼매에서 행해지는 분별이 있는 영상을 얘기했죠. 이 삼매라는 말을 쓰는데, 삼매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본삼매가 있고, 하나는 찰나삼매가 있습니다. 찰나. 본삼매라 하는 거는 근접삼매라고 해요.
근접삼매. 이 삼매락하는 고요함을 얘기하는데, 이 고요한 마음이 본삼매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냥 그 삼매 쑥 들어가 버립니다. 그 들어가는 경우는 이 근접삼매라고 하는 거는 그 본삼매에 근접해 가는 거죠. 들어가지는 않고. 다른 말로 찰나삼매라고 합니다. 이 바사나는 반드시 삼매를 의지해야만이 된다는 게 있어요. 그냥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고요함을 의지해서 그 대상을 분석 사유하면 이 바사나예요. 그런데 사마타 수행을 한 번도 하지 않는 사람이 이 바사나 수행하면 되느냐 하면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알아차림을 통해서 대상을 이제 일어나고 사라지면 다 알아차림을 통해 가지고 계속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집중이 생겨 가지고 찰나지간 짧은 시간에 집중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집중하는 그거는 분명히 욕계인데 집중하는 마음은 욕계지만 그 집중되는 상태는 색계의 선정 상태입니다. 찰나 시간이지만. 그래서 그걸 의지하기 때문에 이 비파사나 수행을 하면 지혜가 생기는 거죠. 그런데 사마타는 선정을 얻는 데 있다면 이 바사나는 지혜를 얻는 데 있죠. 바로 법을 보는 것을 얘기해요. 법을 볼 때 지혜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지혜를 얻는 거예요. 근데 유상 이파사나라고 하는 말은 이제 그런 겁니다. 여기에 이제 중요한 거는 이 대상에 이제 여기 보면 대상에 따라 명칭을 건립하여 모양이 있는 것이다 했는데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남방에서 수행할 때 어떻게 얘기하냐면 딱 앉아서 수행할 때 몸에서 일어나는 호흡이라든지 배라든지 여러 가지 몸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서 명칭을 붙이게끔 합니다. 명칭을. 가려움이 있으면 가려움하고 명칭을 붙이게 해요. 마음속으로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밀고 당김하고 명칭을 붙이게 해요. 뭐 콕찌름하고 명칭을 붙이게 해요. 이렇게 명칭을 붙일 수 있는 대상은 전부 다 유상 이파사나에 속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제일 초보적이 하는 겁니다. 그렇게 계속 알아차림을 하다 보면은 이제 이것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걸 명확하게 보면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무상을 보는 거죠. 무상을 보면서 이제 이 사유가 행해지는 거죠. 이게 원인과 조건에서 일어나고 사라지는구나. 이런 거죠. 자비수관 같은 경우는 자비선은 스타무니까 자비선이라는 이 조건에 의해서 몸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반응이 있구나. 이렇게 이제 사유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유상이 바사나라고 하는 겁니다. 별로 어려운 건 없어요. 우리가 막 깊은 이치를 통달하기 위해서 그것만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보다도 우선 눈에 들어오고 귀에 들리는 이것이 전부 다 원인과 조건에 의해서 일어나고 사라진다는 걸 명확하게 알 때 제대로 아는 것. 그때 이제 법을 본다 그러고 그때 이제 지혜가 생기고 이게 고정되어 있는 게 없구나. 영원하다 하는 생각을 빼어버리게 된 거죠. 마치 대못을 뽑아버리듯이 영원하다는 못을 뽑아버리는 겁니다. 모든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이 있구나. 그리고 일어나고 사라지는 걸 좀 보다 보면은 사라지는 것만 또 보게 돼요. 수행을 하다 보면. 그러면은 사라짐에 대한 지혜가 또 생기는 거예요. 한번 사라진 거는 다시 재생하지 않는다는 사실. 그러고 보면은 생긴 것은 반드시 사라지고 사라지는 것만 보는 단계에 오면은 고를 보면 개를 고, 무상고 할 때 고를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는 사라진 것 속에 사라지게 하는 주체라든지 일어나게 하는 주체, 그건 자아를 아무리 살펴봐도 없는 거예요. 통증이 일어나도 통증을 내 의도대로 조절이 불가능하고 또 일어나서 사라지는 걸 조절이 불가능한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있어가 말하겠고 생각하겠고 뭐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건 없어요. 희한하게. 그럼 그 무아를 보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무상고 무아를 계속 관찰하다가 그렇게 이제 관찰하는 거예요. 관찰하다가 일어나는 것도 없고 사라지는 것도 없고
그런 자리가 탁 포착이 되면 아예 거기에 마음을 머물게 해야 돼요. 얘기하자. 거기에다 마음을 머물게 되면은 이제는 삼매를 얻게 되는 거죠. 거기서. 그게 공성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비어있는 자리, 공성에다가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맞추면 이제 삼매가 오는 거예요. 찰나 삼매가 아닌 좀 긴 삼매가 옵니다. 그러면은 그 삼매를 의지해서 다시 이 공성을 분석을 하는 거예요. 이 분석하는 이유는 의심을 없애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래서 한 점의 의심 없이 완벽하게 분석을 해내면 더 이상 사유할래 할 수 없는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제 사유를 더 이상 할 수 없는 거죠. 그때 되면은 공이라고 하는 명확하게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때 그 공에 진입에 들어가면은 정지라고 해요. 정지. 정지 소지 비영역 할 때 정지예요. 정명할 정자의 알지자. 깨달음을 얻는 겁니다. 얘기하자면. 이제 이게 대승 이파사나에 들어가는 방법인데, 어쨌거나 여기에 이제 유상 이파사나라고 하는 거는 명칭을 붙일 수 있는 대상을 얘기한다는 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모양이 있으니까 명칭을 붙일 수 있으니까. 자, 그러다 보면 처음에는 이제 명칭을 붙이다가 대상이 빨리 변하면은 이제 명칭을 붙일 수 없을 정도가 됩니다. 얘기하자면은 이제 이 정도만 오면 말이죠. 아, 세상은 이름이 없는 거구나. 이건 뭐 책이고 이거는 책상이고 이거는 시계고 하는 거는 이런 명칭을 붙이는 거는 단지 이거는 이름일 뿐이지 실제로 그 대상하고는 별개의 것이라 하는 걸 알게 돼요. 왜냐하면 과학적 지식은 잘 알다시피 모든 존재는 화학 반응을 일으키기 때문에 매 순간 변하는데 우리 눈을 보면 고정된 모양을 보고 고정된 색깔을 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고정된 모양, 고정된 색깔은 마음이 만들어서 보는 것이지 실제 대상은 매 순간 움직이면 변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은 그런 걸 못 느끼다가 실제 뭔가 마음을 대상으로 관찰해 가다 보면은 이제 진짜 아는 거죠. 이게 모양과 색깔은 고정되어 있는 게 없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도 모든 것은 고정되어 있는 게 없구나. 이걸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이름일 뿐이지 그 이름에 해당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구나. 뭐 예를 들어 찻잔 그러면 찻잔이라고 하는 이름에 맞는 대상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실제 찻잔 던지면 깨지지만은 찻잔에 명칭을 붙인 그 대상은 안 깨지는 거예요. 던져도 원어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런 잘못된 이때가 명칭을 붙이면 명칭에 따라 그 대상이 있다는 잘못된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죠. 근데 못 벗어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러면은 내뿜으면 가지려 하고 싫으면 밀쳐내고 미워하고 이런 번뇌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온갖 갈등이 얽혀가지고 고통스러워하는 거죠. 그건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래 일단 절망에 한번 빠지면은 이 고정관념에서 절망에 빠졌다 그러면 헤어나기 힘든 거죠. 모든 건 변한다 하는 진실을 알면은 절망에서도 다시 희망을 볼 수 있는데 내가 이 절망에 빠져서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곧 딱 못 헤어나는 거예요. 그런 거죠. 그냥 이런 삶을 살면 안 된다. 그런 삶을 살면은 세상이 너무 삭막해서 살지를 못해요. 전쟁터입니다. 지옥입니다. 지옥. 어디서 그 서울의 선행이라는 거사님 말 들어보니까 자기는 수행하기 전에는 지옥인 줄 모르고 지옥 속에 빠져 있었다. 생각하는 거라든 행동하는 것이 이게지 진짜 힘들고 괴로웠던 것이죠. 근데 그 속에 살면서 괴로운 줄도 모르고 살다가 수행을 하면서 그것이 진짜 나를 옥죄에 매고 그렇게 화를 내고 모든 일이 불편하게 했구나 하는 걸 알게 벗어난 그런 분이 계세요. 자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수행을 하면서 이제 알게 된 거죠. 여러분들도 이제 공부를 하고 난 뒤에 잘 돌아보십시오. 옛날에 하고 지금하고 돌아보고 변화가 없다면은 반성을 해가 이제 공부를 해야 되고 변화가 있다면은 공부 좀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게 우리가 공부하는 거는 마음을 바꾸고
환경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사고에 의해서 펼쳐진 이 세계가 고통의 세계라고 하는 거 알고 그걸 바꾸자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 영상을, 분별이 있는 영상을 순수하게 사용하는 이빠사나를 말한다. 여기 유사 이빠사나예요. 자, 신구 이빠사나를. 이 신구락하는 것은 찾을 신자 구할 구자 씁니다. 무시 신구 이빠사나인가 지혜로 말미암아 그 영상들에 두루하였으나 그것들은 아직 잘 이해하지 못하여 일체의 법에 있어 잘 이해하기 위하여 자기 초점을 탁 맞추고 그 대상에 사유하는 이빠사나를 말한다. 이랬습니다. 이거 원칙소 밑에 60번 보십시오. 이것은 바로 말씀하신 것이다. 이른바 해로서 영상의 모양이 있는 경계에 대해서 두루 아직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분명히 잘 알고자 자기하고 사용합니다. 요거는 이제 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얘기했죠. 지혜로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직 지혜는 생기지 않았습니다. 얘기하자면 지혜는 생기지 않았지만은 그 영상들을 잘 이 초점을 맞춰가지고 이 사유를 하는 거죠. 이때 사유를 하게 되면 이제 지혜가 생기는 겁니다. 얘기하자면은. 그래서 지혜로서 하는 말을 쓰는 겁니다. 일체법에 있어 잘 이해하려고 하는 거죠. 이때는 앞에 유상이빠사나는 그냥 순수하다는 말이죠. 순수하게 사유한다는 것. 순수하게 사유하는 그냥 겨냥해가지고 이게 초점을 맞추고 있을 뿐이고, 진구이빠사나 하는 거는 거기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사유는 하긴 하는데 이 뭘 찾으려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구예요. 찾을 신자 구할. 그걸 찾으려고 하는 거죠. 이때 찾으려고 했을 때는 그 영상이 일어나고 사라진 무상이라는 것, 고라는 것, 무아락하는 것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는 단계라고 이래 보시면 됩니다. 이제 하나 이제 또 얘기해야 될 것인데, 이 잘 이해하기 위하여 하는 말이 있죠. 잘 이해하기 위해서. 제대로 이제 우리가 지혜와 이해를 갖다 얘기하면은 다르게 이제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관찰 대상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게 무상이라고 네가 이해를 했다면은, 그럼 그건 바로, 그건 지혜입니다. 해입니다. 무상에 대한 지혜입니다. 근데 요 영상에 대한 얘기를 하나 더 말씀드리죠. 이 이제 영상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 영상이라고 하는 거는 실제 이 사물을 보는 것을 지금 진짜 사물을 본다고 생각하죠. 근데 우리가 일상생활에 보고 있는 것도 지금 영상을 보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이렇게 앉아가지고 몸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나 마음 현상을 볼 때 이걸 영상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이게 왜 영상이라고 했을까 하는 걸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얘기하자면. 근데 이제 이 매우 유시각적 시각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기본적으로 유식무경이란 말을 쓰고 있죠. 오직 식뿐이고 다른 경계가 없는 거예요. 그 오직 식하는 이 시계는 반드시 견분과 상분으로 나누는데, 이거 전 얘기했죠. 견분을 견식이라 그랬죠. 상분을 상식이라 그랬죠. 요거 상분할 때 상이 영상입니다. 근데 견분이 주관이 객관이 이 상분을 보고 있는 상분이 영상이에요. 이게 바깥 대상이 아니고 마음이 대상화돼서 투행해서 나타난 걸 영상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똑같이 대상은 똑같은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걸 갖다, 58번 주에 보면 그래 나왔어요. 뭐라 되어 있는가 하면, 영상은 법으로 사연하고 뜻으로 사현한다. 법으로 비슷하게 나타나고, 뜻으로 비슷하게 나타난다는 말이 있죠. 주 58번 보면요. 그거 돼 있죠. 그걸 영상이랍니다. 그럼 이해되시죠? 근데 이게 이제 수행을 하게 되면은 명상을 한다는 게 이제 그런 건데, 보통 명상은 눈을 감고 하잖아요. 그럼 눈을 감으면 사물을 안 보는데, 눈을 감겨져 있는데, 어느 순간 보인단 말이에요. 몸이 이런 여러 가지 현상이 막, 따뜻하다든지, 차갑다든지, 밀고 당긴다든지, 꼭 찌른다든지, 뭐 어떤 또 이미지가 생긴다든지 막 생기잖아요. 생기면 전부 다 영상입니다. 얘기하자면. 그 다음 이런 공부해보면 어떤 사실을 알게 되는가 하면은, 몸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이, 이 전부 다 알무로 이루어졌다. 그런 걸 알게 돼요. 암. 실제 대상이 알무예요. 딱딱하다 그러면은, 자, 그럼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를 못 하시니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근데 이 불법 공부하는 데 있어가지고, 그냥 보이고 들리는 게 다 진실이라고 얘기는 안 합니다. 그러면 책상을 잡아보십시오. 이 책상. 힘을 딱 줘보십시오. 야, 어때? 느낌 어때요? 딱딱합니다. 그 사람이 딱딱한 거 맞죠? 그럼 딱딱하다 하는 이 대상이 확실히 있는 거 맞습니까? 마음의 느낌이 있네요. 느낌 맞죠? 예. 그 느낌은 마음이 마음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 딱딱하다 그러면 실제 이 책상이 딱딱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 감각이야. 감각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걸 영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이 보고 듣고 하면 이 보는 것도, 시각적으로 보이는 것도 전부 영상이에요. 내가 본다 하는 거 시각이잖아요. 마음이잖아요. 그렇게 나타나잖아요. 시각적으로. 나타나는 거는 전부 다 내 마음이 투영해서 나타난 것들이. 그럼 실제 대상은 과학자들이 말한 대로 하지만 매 순간 바뀌기 때문에 모양도 없고 색깔도 없는 겁니다. 모양도 없고 색깔도 없는 이것을, 파장의 세계를 이 파장이 눈을 통해 들어오면은 모양과 색깔 각색해서 내는 것이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 마음이 바깥으로 투영돼서 나타난 대상이 바로 우리 인식하는 대상이에요. 그래서 원효스님께서는 사물을 인식한다 하지만 그 사물은 자기 마음이기 때문에 마음이 마음을 인식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영상이란 말을 잘 이해를 하시라는 그런 뜻이에요. 우리 일상생활 다 영상을 보고 있는 거죠. 그런 걸 이제 가장 잘 표현하는 말들이 옛날 뭐 순사 스님들도 많이 이야기하고 그러는데, 경계님도 얘기하듯이 우리 살고 있는 이 세계는 꿈과 같다. 순간순간 변은 꿈이다 이기죠. 한바탕 꿈을 꾸고 있는 것이다. 진짜 있다고 착각하지 말아라. 그 영상에도 이렇게 경제의 말씀대로 내 그 동공에 비치는 걸 보니까 그것도 피가 흐르고 따뜻하다는 말도 같은 말씀이시네요. 피 이 얘기에 한번 얘기를 하죠. 제가 이제 미얀마에서 수행할 때 어깨가 막 아파가지고 관찰했어요. 아픔을 관찰했더니만 뭔가 이게 맺힌 것이 팍 풀어지면서 통증이 사라졌어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인터뷰를 할 때 썼습니다. 막힌 혈관이 뚫려가지고 이 통증이 사라졌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노스님 적다가 연필을 탁 놓고, 노스님이 쓰는 게 연필이에요. 보니까 볼펜도 아니에요. 연필을 탁 놓고 나를 딱 보더니, 자네 혈관을 진짜 봤어? 그러는 거예요. 혈관을 보기는 어떻게 보겠어요? 이 추측이죠. 사실은. 예. 그러니까 하시는 말씀이
혈관은 안 보이는 법이에요. 그래 우리는 혈관과 생각하니까 혈관 잡고 적었지만 혈관은 아닌 거예요, 사실은. 혈관을 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은 칼로 째가지고 진짜 열어봐야 돼요. 안 그래요? 무슨 이파사나 수행이 그런 게 있겠습니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물을 판단할 때 혈관이니 뭐니 이런 걸로 그 개념으로 대상을 파악하고 인식을 하고 있으니까 진실이 왜곡되는 것이죠.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그 영상을 두루 이제 관찰하는데, 여기 지혜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지혜를 해라고 얘기했다. 자, 해라하는 말은 말이죠. 분석한다는 뜻이 들어있습니다. 대상을 분석하는 거예요. 해로서, 여기서는 해로서 하면은, 여기 해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뭔가 묘 분석을 얘기하는 거고, 하나는 진짜 지혜입니다. 그럼 여기는 내가 신구 지파사나라 했으니까 찾을 신적 구할 구자잖아요. 그 일체법에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초점을 맞춰서 사유해 가는 거죠. 사유해 가는 건 분석해 가는 겁니다. 이 분석하는 해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진짜 해는 뭐냐? 그럼 여기 이제 그걸 얘기하는 거죠. 무상이라든지 고라든지 무아를 볼 때 그때 이걸 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혜, 해라고 얘기해요. 이 해도 말이죠. 수행 심리 5가지 중에 한 가지, 수행 심리가 5개가 있어요. 욕, 성의, 염, 정, 해가 있습니다. 욕, 성해, 염, 정, 해. 근데 이 수행 힘이라 하지만은 수행으로 작용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얘는. 그래서 해라고 하는 거는 일반 사람도 해가 있어요. 해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악해일 가능성이 많아요. 악해라고 얘기하는 건 분석하는 능력이 뛰어나가지고 어떻게 하면 저 집 담을 넘어서 금고에서 물건을 끄집어낼까 계속 사유하고 분석하는 것도 해입니다. 근데 그건 악해요. 성내가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해로서 할 때는 해락하는 말은 뭔가 분석한다는 얘기예요. 그래 분석을 해야만이 찾아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신구 이파사나는 분석한다는 뜻입니다. 계속 찾아내는 거예요. 그 말이죠. 왜? 잘 이해하기 위해서. 그게 이제 필요한 거죠. 그래서 해로서 하는 말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는 분석으로서 해고, 결과로서 무상을 확실히 보는 그런 해는 아직 아니다. 요 해를 얘기할 때. 그 다음 사찰 이파사나. 사찰이라고 하는 것은 살필 찰입니다. 자세히 살피는 걸 얘기하는 거죠. 앞에는 막 찾았다면은, 체크해가 찾았다고 한다면은, 사찰은 이제 그걸 하는 거죠. 자세히 살피는 거죠. 예를 들어 종을 치면은, 종 딱칠 땡, 부딪혀 땡 소리 나는 거는 진구예요. 그렇지만, 하고, 이렇게 소리가 여운이 있는 걸 살피는 것은 사찰이라고 그래요. 사라 그럽니다. 그러니 자세히 살피는 걸 얘기하죠. 자, 무엇이 사찰 이파사나인가 하면 지혜를 말미암아 그 영상들에 두루하여 그것들을 이미 잘 이해하였기에 일체 법에 있어서 제거의 해탈을 잘 정독하기 위해 자기하고 사유하는 이파사나를 이룬다. 이건 지혜입니다. 이때는
지혜로 말미암아라는 거 했죠. 이건 지혜로 말미암는 거는 요 지혜는 무상과 고와 무아를 지금 잘 보고 있어요. 해탈이라고 하는 거는 모두 속박에서 벗어난 걸 얘기하죠. 그럼 해탈을 잘 정독하기 위해서 앞에는 법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인데 이제 법을 잘 이해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해탈을 잘 정독하기 위해서 초점을 맞춰서 사유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해탈이라고 하는 거 어떻게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죠. 해탈은요, 무상, 고, 무아. 이걸 이제, 관찰이 되면은, 이 관은 해입니다. 지혜예요. 지혜입니다. 그런데 무상 일어나고 사라짐을 잘 보고 있다. 모험 현상 일어나고 사라지고 생각도 일어나고 사라지고 반복하는 거 잘 보고 있는데 어느 순간 아는 거예요.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이 내 마음이구나. 앞에 제가 얘기했죠. 온몸이 알고 보니까 영상이라 하는 거 이게 보이는 거 이것도 알고 보니까 내가 알고 있는 알의 현현이구나. 내가 알고 있는 알의 현현이기 때문에 실제 대상이 아니고 알미구나. 이렇게 이해하듯이 이때도 그런 거예요. 무상을 보고 일어나고 사라짐을 보는 순간 그게 자기 마음인 줄 딱 알고 무상이라 하는 마음으로 다시 무상이라 하는 이 마음을 갖고 다시 이제 관을 하는 거예요. 무상관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여기에 대해서 무상해탈을 상이 없는 해탈 모양입니다. 일어나고 사라지고 하는 거 보니까 일정한 모양의 색깔이 없구나. 이놈이 무상하다 하는 걸 알고 마음도 무상이고 대상도 무상이고 그는 해탈은 벗어나는 거. 집착이 없는 거. 이제는 딱 보면 집착이 없는 거. 무상해탈은. 고도 똑같이 고를 이 괴로움을 일으킨 주체는 실체가 없다고 알면 그의 고락한 자기 마음이고 마음이라 하는 고열로 다시 고를 보고 무아의 마음으로 다시 무아를 볼 때 해탈이 오는 거죠. 고는 무언해탈, 무아는 공해탈이 오는 겁니다. 얘기하자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지금 해시밀경에서는 무상, 고, 무아를 얘기하기보다는 공성을 얘기합니다. 공성을 관하는 거죠. 요거는 이제 무상고 무아를 얘기하는 거는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실 얘기하고 이렇게 해도 틀린 건 아니에요. 지극히 맞습니다. 그 대성에서는 초점이 공성에 있습니다. 얘기하자면 이빠사나라고 하는 건 공성에 대한 사유예요. 사유 분별이에요. 그렇지만 무상고 무아를 관찰하게 되면 이 무아가 뭡니까? 공성해탈을 오듯이 이 무아 다음에 공성이 있거든요. 얘기하자면. 그리고 또 이걸 또 하나로 공성으로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별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극의 해탈을 잘 정독하기 위해 자기랑 뜻을 진닥하는 것은 거기에다 초점을 맞추고 거기에 대해서 사유하는 이빠사나를 이른다. 이때 지혜를 말미암아 하는 것은 무상의 지혜, 고의 지혜, 무아의 지혜 또는 이제 삼법을 관찰하지 않으면 공성의 지혜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성은 무아의 다른 이름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그렇게 지금 법을 봤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법이 무상이고 고고 무아인 걸 본 거죠. 근데 이제 오늘 5월 의인의 날이니까 빨리빨리 얘기 안 해. 전체 우리 놀아가면서 오늘 노는 날이니까
지혜가 생긴 분들은 말이에요. 무상의 지혜라든지 고의 지혜라든지 무아의 지혜를 얻으신 분들은요. 사람을 대하거나 사물을 대할 때 다릅니다. 대상이 있다고 집착을 하고 거기서 승을 내고 뭐 이런 일이 없어져요. 그래서 수행하는 이들은 어느 순간 화내는 게 멈춰져 버리고 화를 잘 안 낸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게 이제 다른 점. 그리고 이제 아주 사람이 굉장히 관대해지고 웬만해가지고는 뭐 야단을 치거나 짜증을 내거나 이런 일이 없어지는 마음 매우 편안한 즐겁고 대상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죠. 그게 이제 해탈이에요. 해탈의 다른 이름은 이제 일반이든 일반인데 그렇지만은 우리가 지혜가 생기면은 그 지혜에 따라서 그만큼 속바에서 벗어나는 것이 있는 거죠. 시원하게 편안하게. 그리고 뭐 사람과 대화하면 막 그냥 자기가 먼저 말하려고 하는 그런 것도 없어지고 그냥 마음이 급해가지고 깝치는 일이 그런 일이 싹 없어지는 거예요. 아주 유유자적하게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좀 현대 특히 제가 보면은 이 대구나 부산보다는 서울 사람들이 훨씬 그런 걸도 빠르지만은 생각도 훨씬 빨라요. 비교가 딱 와보면 비교돼요. 밑에 강의를 해보고 이 강의해보면 다릅니다. 이해 속도도 굉장히 빠르고 그런데 이제 이 수행을 통해 여유를 가지면 이 급박한 이 속에서 여유를 가질 수 있다는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옛날부터 마음은 급해도 마음은 급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얘기하죠. 근데 수행을 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근데 뭐 자비수관 좀 하긴 합니까? 책이 이제 여기 책이 딱 나왔는데 지금 광고 타임입니다. 아시죠? 광고 타임, 광고를 여기 이제 자비수관가 내도하고 초판 찍은 거는 그냥 법보시용이고 여기 진짜예요. 여기 한 30페이지가 더 이제 추가했습니다. 오늘 해온 거 봐요? 예. 사진도 몇 장 들어가고. 그래서 왜 이제 그랬느냐 하면은 조금 그 미흡한 부분을 조금 보완을 했습니다. 이 책이. 예. 그러면 하도 사람들이 읽기 좋다고 칭찬하길래 내가 다시 한번 읽어봤어요. 정말 그런가? 그럴 땐 진짜 읽기가 쉽네요. 그때선 깨달아 가는 길은 좀 읽기가 좀 어려웠는데 내용이 어려운 게 아니고 문장이 어려웠는데 이 문장이 너무 쉬워졌습니다. 읽어보니까. 그래도 많이 쉽게 쓰는 이거 다 이제 이인자 보살님 교정을 봐준 덕이에요. 네. 쉽게 쓰는 게 더 어렵습니다. 예? 쉽게 쓰는 게 더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냥 군더더기 없이 깔끔해졌어요. 예, 모르는 분들은 쉽게 못 씁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또 공부를 합시다. 책이 잘 팔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37페이지 사마타의 종류. 니파산을 어떻게 한다는 걸 이제 말씀드렸고, 자시보살이 다시 부처님께 여쭙다. 세존이시여, 이 사마타에 모두 몇 가지가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자시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선남자의 곧 무관심을 따르는 가닥으로 이 가운데 또 3가지가 있고 또한 8가지가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네, 이제 이 3가지가 있고 또 8가지가 있다. 또 이렇게 있네요. 자, 여기에 이제 그 무관심이라 하는 것은 사이가 없는 마음이죠. 한 대상 쭉 지속적으로 관찰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면 이게 사마타는 그러면 뭘 사마타라 하느냐? 사마타라 하는 거는
이 사마타 하는 거는 이건 이제 겉을 지라고 네,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제 그 비파사나 의 견문이죠. 견문이 사마타의 관찰 대상이에요. 얘기하잖아.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이런 대상이 있는데 대상을 이제 관찰한다. 이 관이 이파사나다. 이러면 이 이파사나 이로 이제 쫙 관을 하게 되면은 관하는 이것이 사마타로 관찰을 하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러면 이파사나를 관하는 그 마음을 보는 것이 이파사나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앞에 우리가 그걸 배웠으니까. 그러면 이파사나를 관하는 이 마음은 무형이에요. 형상이 없습니다. 무형. 얘기하자면은.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얘가 무관심을 따른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사이가 없는 마음을 따르는 까닭으로, 여기는 세 가지가 있다 했는데, 그러니까 마음을 대상으로 하는데, 형상이 없는, 분별할 수 없는 대상을 이제 집중해 들어간다는 얘기죠. 여기 이제 그 사마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게 있습니다. 사마타 수행에는 남방에서는 그러면 사마타 수행을 어떻게 하느냐? 청전 도론에 보면은 이 새벽에 나와가지고 좋은 흙을 채취해가지고 두문 원판을 만들어요. 그러다 앞에 1m 앞에 딱 두고 딱 보는 거죠. 그래 보고 눈을 딱 감으면은 이 이제 머릿속이나 가슴 속이나 이래 둥근 원판이 나와요. 이미지가. 그럼 그 이미지를 무너지지 않도록 계속 만들어가는 겁니다. 얘기하자면 밖에 있는 대상과 똑같이 모양을 만들어가는 거죠. 이미지가 무너지지 않도록. 그런 중에 이제 그 대상이 빛이라든지 목화솜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면은 마음이 하나로 통일돼서 잘 관찰되고 있는 거죠. 이래서 선정을 얻는 방법. 이건 이제 발전하게 되면, 그 다음에 그 16관상법이라든지, 뭐 해가 떠오르는 걸 관상한다든지, 뭐 극락세계를 관상하는데, 이런 게 있습니다. 있는데, 밀교에서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부처님 상을 상상하는 거죠. 그려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상을 아주 세밀하게 그려내는 거죠. 한 달이 그리든, 두 달이 그리든, 계속 그 그려내는 게 집중이에요. 남성. 그렇죠. 예. 앞에 눈을 올려 상상하는 거죠. 상상을 그려내는 거죠. 그래가 완벽하게 부처님 상을 그렸을 때 그 부처님하고 자기가 합의를 하는 거죠. 이게 사마타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파사나는 뭔가 하면은 그려낸 그 영상이 자기 마음인 줄 알고 그것이 실체성이 없다 하는 걸 명확하게 알 때 그거는 이파사나에 속해요. 그렇지만 그 영상을 자기가 딱 합의를 하고는 내가 부처가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중생심은 없어집니다. 내가 부처가 되었다고 생각하는 수행이에요. 이런 거는 뭐라는가 하면은 결과를 의지해서 원인을 닦는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런 거는 요즘 세소에도 들어 쓰는 것 같더라고. 내가 몸이 불편하고 아프면은 완전 건강한 몸 상태를 상상하는 거예요. 그래가 자기가 합의래가 내가 건강해졌다고 상상하는 거예요. 그럼 어느 순간 불편한 몸이 건강한 몸으로 바뀌어가는 거죠. 네, 그런 원리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불교의 명상법에서 가져간 겁니다. 이거는요. 자, 이런 그 사마타 방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성기신론에서는 그런 사마타는 어떻게 식으로 하느냐. 대성기신론의 사마타는 주관과 객관을 해체시키는 방법을 써요. 그래서 거기는 지수화풍에 의지하지 말아라.
호공에 의지하지 말아라. 호흡에 의지하지 말아라. 네가 알고 있는 경문각지에 의지하지 말아라. 이래 의지하지 않게 되면은 마음이 안으로 모인다는 거죠. 만상이 생기면은 그걸 알아차림해서 제거해라. 제거했으면 제거했다는 생각도 두지 말아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이 바깥으로 뛰쳐나가면은 그 마음을 정념에 머물게 해라. 정념에 머물게 되면은 이것이 이제 적정이 온다는 거죠. 고요하며 선정이 오는 거죠. 그럼 선정이 오면은 그 상태를 계속 밀고 나가면 최극적정이 오는 거죠. 그때는 대상을 알래야 알 수가 없는 경계에 오는 거예요. 대상을 한번 살고 다 살 수 없는 거예요. 그 다음 더 나가면은 자기 모습을 자기가 알 수 없는 경계가 오는 겁니다. 그것도 최극적정이에요. 그냥 안과 밖에 사라져가는 거죠. 그냥 안과 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일구월신 계속 그래가면 전주일치, 더 나아가면은 등지, 들어가면 지는 삶에 들어서 깨달음을 얻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 이제 대승 신원에서 수행하는 방법은 주관 객관을 해체시켜가는 방법으로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근데 여기 이제 사마타라고 하는 게 공통점이 있죠. 이 대상에다가 집중하는 거, 이미지를 만들어 집중하는 거나, 이미지를 만들어 합의를 하는 거나, 또 중앙 객관을 해제시키거나, 똑같이 집중한다는 데 있습니다. 근데 이 사마타의 특징은 어떤 게 있는가 하면은, 이런 게 있어요. 산만한 사람, 아주 행동이 산만한 사람이나 정신이 산란한 사람을 사마타 수행에서 하나로 딱 모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얘기하자면. 그리고 마음이 막 들뜨거나 흥분되는 거는 마음을 밑으로 쫙 끌어앉혀주는 거예요. 마음이 불안한 사람은 편안하게 해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집중, 사마타 수행의 특징이에요. 이제 그런 산란한 마음을 없애는 것 중에서는 청정도론에 보면 호흡 관찰을 시킵니다. 호흡 관찰하는 것도 사마타예요. 호흡이 들수, 날수, 들어갔다 나갔다 하면 그냥 지켜보기만 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산란한 마음이 없어집니다. 마음이 하나 다 집중되기 때문에. 그런데 사마타 하는 방법이 그런 것만 있는 건 아니다 이거죠. 그러면 해심일경에서 그러면 사마타 하는 건 어떻게 하느냐 얘기죠. 안 그래요? 해심일경의 사마타는 앞에서 이제 얘기했듯이 법문을 듣고 법을 사유하고 그 법을 듣고 법을 사유하게 되면은 궁극적인 것이 드러나요. 법의 궁극이 공성이에요. 얘기하자. 거기에다 초점 맞잖아요. 근데 궁극적인 것에 초점을 맞춰서 집중해 가는 것이 해심일경에서 말하는 사마타 방법입니다. 그 앞에 유형하고 좀 많이 다르죠. 사마타는. 그럼 그거는 바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근데 이런 방법은 그 대승기 신론에 똑같은 방법이에요. 대승기 신론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일심에 이문이 있다. 심진연문이 있고, 네. 심생밀문이 있다. 이 문이라 하는 게 뭐냐 하면은, 이 문은 들어간 통로예요. 이게 이제 심진여락 하는데 들어가려면 문이 필요한데, 이 문을 통과해야 되는데, 뭘로? 사마타로. 사마타 관을 해서 이 문을 통과해서 일심진여로 들어가서 일심을 들어가는 거죠. 여기에 심생면 이파산나입니다. 이파산나 관으로 이 문을 통해서 마음이 생멸하는 걸 통해서 일심을 들어가는 거예요. 얘기하죠. 그러니까 심진여락 하는 게 뭔가 궁극적인 겁니다. 그래서 궁극적인 게 초점 맞춰 들어가는 거는 대성에서 보는 사마타예요. 다만 해심일경에는 공성에다 초점 맞추는데 그 궁극적인 게 들어가는 방법을 이 대승기 신론에서는 주관과 객관을 해체시켜 가면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건 어쨌거나 여기 이제 그 말씀을 드리자면은 수행은 대상에 따라서 사마타 위파산이 결정되는 게 아니고 그것도 얘기했습니다.
내가 집중을 하느냐, 사유 분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사마타냐, 이파사는 결정된다. 그죠? 얘기하죠. 근데 여기서는 집중하는 걸 얘기합니다. 근데 마음을 개발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 한 대상의 마음을 집중시키는 것은, 마음 개발하는 데 굉장히 빠릅니다. 특히 이제 인내심이 있는 사람은 훨씬 빨리 사마타 수행을 완성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요즘은 대상에 집중하라 그러면은 30초도 힘들고 1분도 힘들어. 사회가 그런 사회예요. 근데 이런 사회에서 이게 사마타 수행이 절실한데 머리를 너무 쓰다 보니까 그래도 사람 성향은 두 종류로 나눠요. 하나는 이파사나에 적합한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은 사마타에 적합한 사람이 있어요. 그럼 어떤 성향이 있는 사람은 사마타에 적합하고 어떤 성향이 있는 사람이 이파사나에 적합하냐 하는 게 있죠. 이 청년도를 얘기를 합니다. 요것만 이야기하고 이제 다음 시간에 사마타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할게요. 탐욕이 많은 사람은 이런 사람들은 주변에 조금 지저분하고 더럽고 이러더라도 별 개의치 않는 사람이에요. 걸음 걷는 것도 천천히 걷고 대상을 쳐다봐도 아주 이렇게 자세히 쳐다볼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 탐욕가에 속하는 사람은 되게 사마타하고 잘 맞는 사람이에요. 근데 신앙이라면은 신심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사마타에 잘 맞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이파사나에 맞는 사람은 뭔가 하면은 바로 분노를 잘 일으키는 사람이에요. 화를 잘 내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주변이 깨끗해야 되고 깔끔한 걸 좋아합니다. 화려하는 걸 좋아하고 실정을 내고 행동하는 게 빠릿빠릿하면서 빠릿빠릿한 건 좋은데 그죠? 좀 건넘는 게 좀 있습니다. 진중하지 못하고 이런 사람은 머리 회전이 굉장히 빨라요. 그냥 화를 잘 내는 사람이 이게 분노가에 속합니다. 이야기하자면 요즘 좀 화 안 내려고 분노가를 탈퇴하려고 지금 요즘 맹세를 화를 안 내겠습니다. 작년이나 재작년 화를 하도 많이 내요. 분노가에 탈퇴하기로 했어요. 그런 이제 분노가의 사람은 지혜가에 속합니다. 탐욕가는 신심가에 속하고 이 분석이랑 이런 걸 잘하죠. 그렇지만은 이 분노가는 이 선정의 힘을 빌려야 돼요. 그러니까 사마타 수행을 좀 해야 돼요. 그래 지혜가 제대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성향이 있는 거예요. 스승은 이런 성향을 잘 보고 수행을 지도를 해야 된다 하는 게 있어요. 쉬운 일이 아니죠. 맞아. 근데 대체적으로 이제 보면은 동물이든 사람이든 집중하는 건 다 똑같은데 이 사마타에 대한 얘기인데 다른 점이 하나 있어요. 이 사마타 수행의 특징은 뭔가 하면은 내가 집중하고 있을 때 내가 집중하고 있다 하는 알고 있는데 동물들은 집중을 하더라도 자기 집중하고 있다는 걸 스스로 모릅니다. 고양이가 쥐를 잡기 위해서 딱 엎드리고 있죠. 아니 그 쥐구멍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쥐가 나오기를 기다리죠. 보통 인내가 아니에요. 그건 사마타예요. 그럼 자기가 그러고 있는 줄 모릅니다. 사람도 똑같이 탁구를 치거나 독서를 하거나 한 일에 집중을 하는데 자기 집중하고 있는 상태를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진짜 사마타는 뭐냐? 내가 그렇게 집중하고 있다 하는 걸 스스로 알아야 돼요. 여기 이제 다른 점이지. 그러면요, 스님, 내가 집중하고 있다는 걸 아는 그 상태가 정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집중하고 있다 하는 걸 알면은 네. 훨씬 집중을 수월하게 잘할 수 있죠. 더 잘할 수 있어요? 네. 오히려 그런 무아의 그런 경지
무아의 근기라고 하는 거는 명확하게 예. 저기 경론을 통해서 이 자아가 없고 실체가 없다 하는 명확하게 이해했을 때 그런 현상 나타날 때 그건 무아라고 하는 걸 이해가 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무아라고 하는 거는 직접 내가 분석을 통해 가지고 자아가 없음을 명확히 드러날 때 무아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예. 그렇지만 전자는 되게 사마타입니다. 경련을 통해 경론을 통해 가지고 무아를 확실히 이해하고 그 무아 상태를 무아에다가 초점을 맞춰가는 것은 사마타 수행이에요. 내가 항상 이 정신을 딱 차리고 있어야 되는 거. 네. 근데 그런 경론을 보지 않고 집중하는 것은 네. 무아 상태는 아니에요.